왜 딱딱한 성경 공부를 할까? 여러분, 모든 프랙티스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배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어떤 운동을 배우더라도 전문적인 그런 선생님 없이 운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배우시면 그렇게 골프를 10년 치셔도 제대로 된 원리를 이해하고 배우는 사람, 제대로 바짝 1년 한 분 따라가실 수 있으시던가요? 없습니다.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멘탈리티를 저는 좀 빨리 교회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을 하면 성도들이 더 쉽게 반응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딱딱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프랙티스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원리를 저희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그 위에 건강한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도 골프만 냅다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뒷받침되어지는 기초 체력 훈련, 이런 것들도 선수들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원리는 저희들이 너무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두 번째 비유이죠. 가라지 비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파일을 다 가져오셨죠? 네. 앞으로 그렇게 들고 다니시면 분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요. 네. 사라 집사님 이렇게 잠깐만 들어서 저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주장로님 갖고 계신 바인더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앞으로 이 파일이 몇 개를 더 제가 아마 4개 혹은 3개를 더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아 놓으시고 또 그 안에 필요하신 부분들 마크를 해 놓으시고 또 필기를 하시면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라지 비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친히 설명해 주신,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말씀해 주신 몇 안 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달아준 비유가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가라지 비유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연달아 등장하는데요. 예수께서 몇 절 뒤에 그 비유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같이 읽죠. 예수님의 해석을 여러분 이제 같이 또 읽으셨습니다. 일단 여러분, 비유를 읽을 때 지금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예수님이 가라지는 뭐, 또 추수는 뭐, 추수꾼은 뭐, 이렇게 1대1로 대응을 시키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보고 일종의 알레고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조심해야 하는 건, 예수께서 실제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석해 주실 때 이렇게 1대1로 대응해서 알레고리로 설명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대응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맞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원래 저자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간혹 보면 모든 비유를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이걸 제일 많이 하죠, 요즘에는요? 이단들이 이 추수꾼들이 뭐 자기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유를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해주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만, 모든 비유를 이런 식으로 1대1로 이거는 뭐에 상응할까, 이런 식의 찾는 것은 별로 건강한 비유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을 하게 될 텐데 몇 가지 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소재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고차원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그 당시 2000년 전 팔레스틴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목축이라든지 농경사회 뭐 이런 그 근본적으로 그들의 사회상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소재로 삼으셔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종종 과장된 묘사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묘사요? 과장된 묘사요. 그러니까 일반 그 사회 속에서 우리 일반 그 당시 2000년 전 팔레스틴의 삶 속에서는 원래 청중들이 들었으면 이거는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건 무엇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포인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사뭇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거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포인트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 가라지 비유에 좋은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리고 난 다음에 뭐가 발생했습니까? 가라지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무슨 문화였냐면 그래서 이제 종들이 와가지고 가라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좋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같이 뿌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주인이 대답합니까? 그럼 냅둬라. 왜 냅두라 그러죠? 가라지 뽑다가 잘못하면 곡식까지. 여기서 이제 곡식은 아마도 그 팔레스틴 문화에서 밀보리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밀보리랑 가라지는 매우 유사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라지가 어떤 식으로 그 생명력 있게 자라나냐면 밀보리의 그 뿌리를 트위스트를 해요. 가라지의 뿌리가 밀보리의 그 뿌리를 트위스트 해가지고 여러분 담쟁이 덩굴 같은 거 보면 그 담쟁이 덩굴이 꼭 옆에 있는 그 플랜트를 이렇게 빙빙 둘러싸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그 자라게 하실 때 바 같은 걸 하나 세워놓으면 그 바를 칭칭 감고 이게 올라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땅 속에서 이 가라지가 밀보리를 그렇게 뿌리를 빙빙 둘러싸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거는 밀보리가 아니고 가라지네 하고 가라지를 확 잡아당기면 뭐가 뽑히게 되는 거죠?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밀보리까지 같이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문화를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비유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비유를 이해하시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참 곡식인 것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말 안 듣고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는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시잖아요. 물론 저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 그러시죠? 막 그러면 이제 좀 프러스트레이트 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집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어차피 알고 가고 가라지랑 다 같이 있는 거야. 몰라요. 언제까지 모르죠? 네, 세상 끝날 때까지. 요렇게 요 비유를 이야기하곤 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이 비유를 해석하면 분위기상 어떻죠?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비유를 해석할 때 뭘 기억하셔야 했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컨셉. 첫 번째는 이게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시는 뭘 담고 있다고요? 역사관과 세계관을 담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의 비유 그러면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도 이건 계시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특별히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아까 이게 보통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참신자 혹은 가짜 신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걸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만약에 그게 교회 내에 있는 참신자와 가짜 신자 사이에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래서 가라지 뽑으려도 잘못하면 알곡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 내버려 둬라,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 알아서 해결해.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38절에 있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참신자와 가짜 신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해석에서 밭은 뭐요? 라고 말씀하셨어야 될까요? 밭은 교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밭은 교회요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다루고 있는 거냐?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참신자와 가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의 자녀라고 하는 큰 도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어디에 아니에요? 교회 안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세링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구별은 저분은 가라지일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 속에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악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거기 다 보셔도요, 답이 안 나오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몇 프로만 썼다 그랬죠? 약 70%만. 의도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필요한 곳에 잘 경상도 말로 낑가 넣으실 수 있게 제가 그 여백을 좀 남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제가 비유를 이해하는 이게 계시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 속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서프라이즈 되는 것이 있다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비유 안에. 기억나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 서프라이즈 되는 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엘리먼트들이 있습니다. 뭐가 서프라이즈일까요? 이 비유 안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도대체 뭐가 빅 서프라이즈일까요? 다시 오셔서 두 번째 오셔서. 예, 이제 그 이야기가 어딘가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딱 들었을 때 되게 놀랄만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악한 자들의 자녀들도 있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우리는 우리 세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는 이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거기에 악한 자들이 함께 있다, 공존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천국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어질 지복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악한 자들도 여전히 있어요. 이거는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21세기 이 미국 땅에 오면 뭐를 놀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놀랄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왜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1세기 유대인들, 그들의 사고 속에 너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제가 일러스트레이트 할 때마다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21세기 뉴잉글랜드, 우리 NGPC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일단 뭐를 놀랄까요? 예수님이 일단 안 왔어요. 안 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것도 전 사도 바울이 아주 놀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뭘 놀랄까요? 그보다 더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뭐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오면 되게 서프라이즈 할 만한 일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또 서프라이즈 할까요? 상상력을 막 동원해 보세요. 성경과 관련돼서. 네? 예, 저는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야, 내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됐어? 우리는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됐다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읽잖아요. 그것도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적어도 13권이 바울의 편지잖아요. 저는 바울이 기절 초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이 세상에 내가 쓴 편지들이 성경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걸 읽고 있고, 거의 막 목사들이 바울 서신 편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야, 세상에 이게 성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이 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지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정말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연속이, 그러니까 그게 영생이라는 모습으로 영속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국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들이 함께 이 땅에 뭐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유대인 독자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서프라이즈 할 만한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악한 자들의 자녀가 그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비유를 잘 읽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영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그들이 정말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까?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 종말, 세계관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죠? 메시아를 통해. 당연히 예수님 맞는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메시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정도는 우리 NGPC 수준에서는 성경 공부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굴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죠? 메시아. 메시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마지막 통치를, 심판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하나님의 신적인 에이전트.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은 뭐죠? 메시아는 와가지고 뭐 합니까? 제가 슬슬 불안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도대체 뭘 한 건가?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죠. 동전의 앞뒷면처럼 메시아가 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신실하게 산 자들에게는 이 메시아의 임함이 어떤 양태로 드러나게 되죠? 구원 혹은 신원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끝까지 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패역한 무리들에게는 이 메시아의 임함이 뭐로 나타나게 될까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심판이 일어나고 신원 혹은 구원. 그럼 신원과 구원의 가장 드라마틱한 모습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활. 부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 신원의 가장 드라마틱한 모습은 부활이에요. 그게 거의 클라이맥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강의 안에 좀 이렇게 좀 실어놨습니다. 마지막 때 유대 종말론에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신적인 에이전트로 와서 해야 할 일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신원하는 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맞잖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심판과 구원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요. 명시적으로 성경이 기대했던 모습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안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세상의 끝에. 세상 끝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구약에서는 몇 번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번.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I'll be back 하시고는 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게 실제로 봤더니 몇 번 있는 일이에요? 두 번. 역사상에 두 번 있는 일이에요. 한 번은 육신을 입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병원, 뭐 예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태어나신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린 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천지의 창조주이고 하나님의 에이전트, 이 땅의 왕이신 분이 첫 번째 오실 때는 귀회에 오셨다고요. 아주 겸손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오실 때는 절대로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오시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요. 처음에는 메시아가 오고 이 땅에 왕이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다고요. 거의 대부분이 못 알아봤어요. 알아본 사람이 극소수였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은 결단코 첫 번째 그날하고 같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이 왕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왕이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궁금해하거나 의문을 던질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왕이라는 실제적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요. 이게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든 것이 산에 오를 때 산봉우리 앞에 올랐을 때 이거 이제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는구나 하고 막 올라갔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갔더니 뒤에 가니까 뭐가 또 보여요? 더 큰 산이 보이는 거죠. 이게 이 비유가 보여주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악한 자의 메시아가 와서 심판이 악한 자를 심판하고 의로운 자를 신원하고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거 틀린 겁니까? 틀린 건가요? 구약의 예언이? 구약의 예언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관점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봤더니 그거는 첫 번째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한 건가요? 아니면 두 번째 올 때 이야기한 내용을 이야기한 건가요? 두 번째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악한 자의 신원과 의로운 자의 구원, 신원, 특별히 부활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메시아가 오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과 연관되어 있긴 하죠. 그러나 그때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실현되어질 모습은 언제인 거예요? 메시아의 두 번째 오심.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설명하시고 계시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잖아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 이나규레이션도 받고 문재인 대통령 이나규레이션도 받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나규레이션도 받다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 왕도 아닌 전제군주 왕도 아닌 대통령이 임하는데도 자잔 각 나라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은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땅에 유한한 통치자들, 유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나규레이션도 그런데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대관식,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비유에서는 이게 뭐라고 표현된다, 영어로 하면 글래머러스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되게 미미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고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빅 서프라이즈는 뭐예요? 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최종적 심판은 그럼 언제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께서 메시아로 두 번째 영광스럽게 오실 때, 그때 그 심판이 구약이 예견했던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가라지 비유는 예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겨자씨 비유를 좀 하겠습니다.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겨자씨 비유. 그럼 겨자씨 비유는 되게 짧아요. 그리고 겨자씨 비유 뒤에는 또 무슨 비유가 등장하죠? 누룩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 이렇게 미리 이거 드렸는데 이렇게 슬쩍슬쩍 안 보시나 봐요. 강의안을 드렸는데 여러분, 누룩 비유는 이 겨자씨 비유는 2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여러분이 읽으신 겨자씨 비유는 2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비유의 해석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가지고 한번 답을 한번 고민해 보죠.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빅 서프라이즈는 뭘까요? 지금 예수께서 천국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계신데 마치 뭐 같대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럼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이 겨자씨를 말씀하셨을 때 이 겨자씨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를 이해하시려면 그 사람의 어법을 잘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말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주로 어떤 문맥에서 사용하셨는가? 그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0절. 예, 여러분이 읽으신 마태복음 17장 20절의 예수님의 어법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겨자씨라는 것을 어떤 이미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뭔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겨자씨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화죠. 실제로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거의 깨알보다도 더 작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지금 어디다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밭에. 여러분, 밭에 겨자씨 떨어뜨리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요, 밭에 떨어뜨리면요, 겨자씨 찾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하면서 천국을 뭐에다 비유하셨냐면 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갖다 던져놓은 것도 아니고요. 심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땅을 파고 그 안에다 겨자씨를 집어넣고 흙을 덮고 발로 밟고 물을, 이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게 뭐래요? 지금 예수님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래요. 여러분, 겨자씨를 땅을 파고 거기다 심고 발로 밟고 물로 주고 하고 나면 외관상 보면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바깥에서 만약에 겨자씨를 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방식들을 다 취하고 나면 외견상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없나요? 그 안에 겨자씨가 심겨졌다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을 제외하면 심지어는 그 안에 겨자씨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일까요? 이거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고 통치자, 왕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피조물이 거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심지어는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핵심적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 비유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빅 서프라이즈가 뭡니까? 빅 서프라이즈. 에이,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여러분, 이거예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유대인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아니, 하나님 나라가 뭐 이렇게 시시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선포되시는 왕의 대관식을 치르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겨자씨를 하나를 자기 밭에다 갖다 심은 것과 하나님 나라가 같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놈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이게 가장 큰 서프라이즈예요. 근데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서프라이즈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데 이거 되게 작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작은데 그게 어떻게 된대요? 자란대요. 자란다. 이게 두 번째 서프라이즈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 한다고요? 자라간다고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간다. 이거는 또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로 따지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프라이즈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대요? 자라간대요. 자라서 뭐가 돼요? 큰 나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이 표현이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 말이 덴드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는 상당히 빨리 자라요. 상당히 빨리 자라기는 해요. 그런데 겨자를 보고 나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여러분, 갈대를 보고 나무라고 부르세요? 아니, 여러분, 갈대를 이렇게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갈대를 보잖아요. 갈대를 보면서 저 나무가 참 예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우리는 갈대를 나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요, 겨자도 마찬가지예요. 겨자도 사과나무 같은 게 아니에요. 겨자는 그냥 풀 같은 거예요. 풀이 갈대같이 이렇게 쭉 자라요. 그래서 많이 자라는 거예요. 이건 좀 뭐 나라마다 그 기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팔레스틴에서 많이 자라면 대략 2m에서 2.5m 그 정도 자란대요. 뭐가요?
겨자가요. 그러면 얇은 겨자가 그렇게 자라는데 그럼 그거 나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풀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풀. 근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무, 덴드론.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한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되어진다고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뭔가 포인트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나무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그거는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나무는 종종 큰 제국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뭘 언급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무가 나왔을 때 구약에 이제 특히 어디에 이게 등장하냐면 선지자들의 예언에 이게 되게 많이 등장해요.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보는 환상 혹은 비전, 거기에 보면 이 나무에 대한 언급들이 몇 차례 등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유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서 4장입니다. 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힌트가 보이죠? 그렇죠? 예수님이요, 이 다니엘서 4장 특별히 12절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힌트가 보입니다. 아니,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거는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제약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그 저자가 그분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성화를 많이 그렸던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아시죠? 그 렘브란트가 그린, 제가 지금 저자는 확실치 않은데 렘브란트가 예수님의 유아기, 베이비 시절을 그린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보셨어요? 예수님 마리아한테 볼기 맞는 거 안 보셨나요? 그 그림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베이비인데 마리아가 예수님 볼기를 때리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너무 신성모독이고 이거 너무 좀 많이 간 건가요, 제가 지금? 예수님 뭐 기저귀 차고 다 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베이비 때 배고프면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우셨겠죠. 그리고 다이애퍼에다가 실례도 좀 많이 하셨을 거고, 그렇죠? 제가 이상한 목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초리를 보니까.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초자연적이고 매우 신비한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건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정도 가지셨고 피곤도 하셨고 배도 고프셨고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피곤하셔서는 곳간에 배 배 제일 뒷머리에 누우셔가지고 잠도 주무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다 아셨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니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다니엘서 4장 12절을 잘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자연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아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왜 하필 겨자가 풀인데 이 풀을 그냥 풀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 비유에서. 저는 그 이유가 다니엘서 4장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대로
여기서 나무는 뭐를 의미하는 것으로 종종 사용되었다고요? 구약에서요? 큰 제국을. 그래서 그 제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는 뭐가 보여요? 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깃들은 뭐가 있습니까? 새. 그래서 이 새는 이 종말론적 비전 속에서 항상 어떤 의미로 등장하냐면 그 나무보다 세력이 약한 또 다른 나라들, 그 나라들을 상징할 때 이 새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천국은 뭐랑 비슷하다고요? 겨자씨. 근데 겨자씨가 어디 심겨져 있어요? 밭에. 이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싹이 나오고 움이 터가지고 그것이 자라난대요. 근데 자라는 다음에 뭐가 된대요? 나무가 된다. 나무가 되고 난 다음에 결과는요? 그냥 나무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무가 돼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십니까?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게 된다. 여러분, 이 나무에 와서 깃들게 된다는 것 보여드린 대로 다니엘서 4장 12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게요, 다니엘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 에스겔 31장 6절, 시편 104편 12절 등등도 시간 관계상 다 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유사한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는 이미 구약에서 매우 유명했던 거예요. 에스겔도 그렇고, 그렇죠? 매우 다니엘도 그렇고, 시편 기자도 그렇고 매우 유명했던 의미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새들이 나무로 표현되어진 제국의 보호 아래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제국을 통치하고 모든 문명들을 통치해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에스겔과 다니엘과 시편 기자들이 그런 식의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밭에 감추어진 조그마한 겨자씨 같다. 근데 그것이 자라날 거다. 자라나서 나무가 된다. 나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될 거다. 예수님이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요, 실제로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비유를 다시 조명하고 바라보면 매우 흥미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구약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제일 얄밉고 때려주고 싶은 민족이 어딜까요, 지금요? 로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리들. 이런 것들 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오면 초접 박살을 내가지고 다 심판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딱 그 영광스러운 왕의 백성으로 그 통치를 받는, 여러분 이런 좀 글래머러스한 그림을 유대인들이 그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어디서 시작합니까?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갈릴리.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로마에 딱 때려서 임해야 돼요. 만약에 미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어디로 예수님 오셔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 역시 우리 NGPC는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그랬다면서요. 저 그런 개그 별로 안 좋아하는데 heart forward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21세기 미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마 뉴욕쯤 뭐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세기에서는 로마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혹은 유대 땅이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어디에서 시작될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 그럼 뭐 두 번 질문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복음 본격적으로 전하시는 곳은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갈릴리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갈릴리. 그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곳. 심지어는 이런 격언도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죠?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다나엘,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게 나겠느냐.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시작되어졌다고요? 갈릴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래서 심지어는요, 갈릴리에는 또 이런 별명도 붙여 있었어요.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경멸적인 언어입니다. 무슨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 이거는 유대인들한테는 매우 그 경멸적인 언어예요. 유대인들이 원래 갈릴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분배되어진 그 땅 안에 있는,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지오그래피컬리 그 안에 있는 땅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역사,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 역사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가장 많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예요. 왜요? 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외람된 말이긴 한데, 주한 미군이 용산이라고 하는 이 서울의 그 노른자 땅을 지금 차지해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백인들, 미국 사람들이 어디 삽니까? 그 뒤에 있는 이태원. 그래서 여러분, 이태원은 거의 이게 한국이 가면요 한국인지 여기가 미국인지가 헷갈릴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한국 땅이지만 미국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 곳이죠. 갈릴리가 그랬다고요. 갈릴리가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 땅을 뭐라 불렀냐면 이방의 갈릴리. 근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졌다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13장에 있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그렇게 미미하게, 이건 하나님 나라 같지도 않은 것처럼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불과 한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대략 AD 한 30년경으로 보거든요, 신약학자들이. 그러니까 로마 세계의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불과요 한 세대가 다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로부터 약 300년이 흐른 시점에 로마 제국은 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물론 수많은 핍박들을 경험했죠.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갈릴리 촌 지역에서 시작되어진, 아무도, 유대인들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치 겨자씨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죠.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그 출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복음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들어가서, 심지어 나중에는 그 로마 제국,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바로 그 로마가 기독교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항복하는 그 모습까지 나아가게 되는 과정. 더 멀리 보면 저희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짧게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까지 그 역사를 더 이제 우리가 팽창시켜가지고 확장해가지고 이해한다면 그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문화권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서 마치 땅속에 감춰져 있는 겨자씨 같았던 그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나무가 되어지고 모든 제국이 처음에는 압제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했는데 압제하고 힘으로 눌렀던 거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순교를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한 번도 좌절되거나 실패함 없이 그 세계를 뚫고 돌아가서 지금도 역사해내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저희들이 내일 선교팀 모임을 하게 돼요. 선교팀 모임을 하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믿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현실은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랍권을 바라봤을 때, 이 모슬림들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을 전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겨자씨 비유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마음은 믿는데 현실적으로 요원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정직하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좌절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 같지 않은 모습으로 미미하게 시작되어졌지만 역사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좀 미시적으로 조그맣게 바라본다 하더라도 하나의 작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첫 번째 강좌가 끝나고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뭐가 임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뭐가 임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래서요, 교회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않고 교회를 이해하면 이건 늘 피상적인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각각에 있는 로컬 교회 공동체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쇠함이 없기 때문에 로컬 교회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지극히 미미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믿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역하는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오늘날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시각을 좀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과 그 역사 안에서 작은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미시적인 안목. 이 두 가지가 항상 병존하면서, 항상 공존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일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시각과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그리고 그 시각 안에서 우리의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안목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웅대하고 원대한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되어서 큰 제국도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교회 공동체로 직접 대입해가지고 읽으면 그건 항상 오해를 일으키게 되어져 있어요. 큰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개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열리는 것. 저는 그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무슨 일 하지 말자고요? 큰일 하지 말자. 제발 큰일 하지 말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큰일이라고 하는 그 허영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뭘 하자고요? 주님이 하실 테니까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커 보이면 마음에 익사이팅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에이, 시시해. 요게 복음적이지 않은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그마한 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처럼 매우 중요한 복음적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고 우리 NGPC만이 아니라 우리 NGPC와 함께 있는 다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공동체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 건강한 시각을 가져야 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냐면 개교회 이기주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저도 NGPC의 담임 목사니까 저한테 어느 교회가 가장 절절하게 다가올까요? 그럼 말할 거 뭐 있습니까? NGPC가 가장 절절하게 다가오죠. 근데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교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해야 되는 거 틀림없는 말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쉽게 하게 되냐면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하고 다른 교회는 별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은연중에 그런 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 저도 그럴 수 있고 우리도 함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시각을 가지려고 하면 뭘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론을 잘 가지고 있어야 헷갈리는 순간에 여러분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잘 치는 선수들도 여러분 슬럼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슬럼프가 옵니다. 들어갔다면 막 홈런도 치고 RBI 타점도 내고 하는 선수가 계속 연방 헛방 헛스윙 헛스윙하면서 삼진다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반복되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멘탈이 문제가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적으로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안 되던 게 습관이 되어져서 원리를 놓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때 옆에 있는 코치들이 보면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지적해주고 다시 프랙티스 해가지고 다시 0점을 잘 조정해가지고 운동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잘 적용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강한 시각,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 대해서 제자리를,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때 건강한, 크기와 관계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아멘. 한번 외칠까요? 큰일 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그렇게 좀 외치죠. 이 허영심,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허영심이에요. 큰일 하겠다고 하는 생각. 근데요, 그 작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작은 일을 하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큰 일을 하게 되어져. 저는 그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일을 우리가 함께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